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성호를 찬송하며 경배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 한 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년 한 해 동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씨앗은 참 조그마한 합니다. 너무 작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그 나무에 모든 세계가 들어가 있거든요. 과일이 되었던 식물이 되었던 그 씨앗 속에 그 세계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렇게 선언하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이 썩지 아니할 씨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오랫동안 이 세상에 머물렀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고, 요한 1서, 2서, 3서는 바로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의 의미는 믿음을 가져야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류는 모두가 다 첫 번째 영적 존재인 첫사람 아담의 후손입니다. 근데 그가 아내가 따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내에게 순종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사랑하는 아내가 따주니까 그것을 그냥 무심코 먹었는데 어쨌든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그런 존재가 되므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다 죄인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인생은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죄로 인하여 인류는 모두가 다 둘째 사망인 불못,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불행한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방관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요한 1절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가게끔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성탄절을 지냈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가 죽음을 맛보셔야만, 다시 말해서 말씀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영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의 사건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시기 위해서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이 하신 모든 사역은 전도하기 위함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습니다.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며 모든 병자 약자들을 고쳐주신 목적은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 그 신분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언젠가 이 나그네 인생길을 떠나가는 순간에 지옥, 불못이 아닌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의 자리가 어떠했든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누구나 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사건 사망이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꾸어 말하면 희생제물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증거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베드로가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잖아요.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의 유전하는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 조상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그 아담의 유전하는 망령된 행실, 그의 망령된 행실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아내가 따주는 선악과를 함께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행실이 바로 망령된 행실이라고 성경은 다시금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가 구속된 것은,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하셨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한때는 지상낙원을 꿈꿨어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들 가운데 맏형으로서, 수제자로서 그야말로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까 모든 군중들이 환호하잖아요. 겉옷을 벗어 땅에 깔기도 하고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서 바닥에 깔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시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하겠지. 아마 가슴이 부풀었을 거예요. 근데 정작 자기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 앞에서 엄청난 낙심이 되었을지도 모르죠. 또한 죽음이 무서웠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처형 현장에 한 계집종이 당신도 예수의 사람이다, 그의 당이다, 그와 함께 했다, 그러니까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극구 그가 외면한 것은 어쩌면 죽음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3번 부인하는 순간 닭 울음소리가 들렸고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그는 울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걸 말로도 하고 세상 떠난 걸 최희준 씨라는 가수가 인생은 나그네 길, 그 하수생이라는 노래를 불렀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말 애청곡이 되었고요. 요즘 젊은이들도 그 노래를 모르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요. 나그네 길이라고 노래를 하면서도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죄를 달콤하게만 느끼는데 죄는 정말로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망을 이 세상에서 살다가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그 사망만 생각을 해요. 성경이 말씀하는 사망은 그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그네 인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순간 그 영혼이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거룩한 영혼이라면 천국으로 들어가겠지만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아?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 그러면서 자기 생각, 자기 똑똑을 앞세우면서 끝까지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 그 영혼의 죄가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무게가 바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린다는 것, 끌고 내려간다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사도행전 6장 37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외쳤잖아요.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라고 물었을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 그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인류의 모든 죄 때문에, 그 인류의 모든 죄 속에는 내 죄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통감을 하고 정말 내가 죽어야 할 자리, 내가 형벌 받아야 할 자리,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받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과 하나님으로 모시는 순간 그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은혜가 덧입혀진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영원한 존재와 한시적인 존재의 결합체예요. 우리 육신은 한 줌의 흙에서 취하였지만 우리의 영은 주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거든요. 다시 말해서 영원한 존재인 영혼과 한시적인 존재인 육체의 결합체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 나그네 길이에요. 영원한 존재와 한시적인 존재가 언제까지나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을 시한부 인생이라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겁니다. 무슨 암 말기 환자로 판명이 되어서 그래서 시한부 존재가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시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지금은 120세 도전한다 그러죠. 요즘 어떤 의학자 주장은 140세, 150세까지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TV에서 봤습니다만은 어쨌든 한시적이에요. 200년을 살지라도 한시적인 존재예요. 그 시한부 존재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 영혼의 때, 내 영원한
세계를 준비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복된 일은 없을 것이고 그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이웃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 23일이면 11년 전에 처음 택시 운전대를 잡았던 날이에요. 10년 10개월 동안 내가 겪었던 그 시간들, 내가 경험했던 그 시간들 당사자에게는 짐작 못할 거예요. 정말 모멸감을 느끼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고 정말 세상이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했나 안타까운 순간들도 너무너무 많이 경험을 했고요. 저런 아이가 만약 우리 집안에 며느리 온다면 우리 집안은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젊은이들의 대화 속에서 참 한심스러움도 느꼈고 그만큼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하지 못했으니까 이런 현상도 일어나구나 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는 그 사실에 감사할 따름이고요. 지금도 기도하기는 그 전단지를 받아가고 전도 소책자를 받아간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깨닫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마음밭에 썩지 않을 씨를 심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친지들, 이웃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의 날들이 아무리 멋지고 아름답고 호화롭고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건 잠시 잠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베드로가 일깨워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사건이 성탄절의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사실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서 가장 의미 있는 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오순절날 우리의 영 속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하신 그 사건만큼 위대한 사건은 없고 영원한 사건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내 속에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은 영원 후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그보다 더 복된 사람이 어디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23일날 임실에서 그 VIP 그 사업가들 세미나 때 잠시 한 10분 정도 강의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만은, 솔직한 얘기가 믿음일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서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세계를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일에 참여한 것이고, 한국교회와 정말 모든 부흥사 단체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간혹 오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주저앉진 않을 겁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 그 가정들, 그리고 한국교회가 더 이상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라 다시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이 일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주님이 일러주셨잖아요. 오직 성령께서는 율법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만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임을 기억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깨닫고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복된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는 떠나야 할 이 나그네 인생길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 저 천성을 향하여 힘있게 걸어가며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월 1일자 목회자 사무신문에 주식회사 믿음의 특별기고가 실려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놀라운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고맙겠고요. 유튜브에 송내 열방교회 비전센터 38번째까지 올라가 있는데 꼭 확인하셔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11조와 헌물들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시나 축복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는 것은 썩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과 삶의 자리 위에 또한 주께서 피로 감추고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